주님,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부도 있지만 또 요즘에 아이를 양육하느라고 너무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5월 달에는 우리가 높은 음자리라고 우리 교우들을 위한 음악회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와 지역의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한번 평일에 힐링 음악회를 해보자 해서 5월 9일 화요일 날 2시 반쯤으로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회에 좀 좋은 이름을 제안하라고 했더니 며칠 뒤에 연락이 왔는데 양육동지 힐링 콘서트 어떻습니까? 양육동지. 저는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양육동지라는 말이 진짜 실제 사용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요즘에 하도 이제 말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재밌어 쓰는 건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젊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말을 많이 쓴대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정말 양육동지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었으면 이 동지라는 말이 거창한 말입니다.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중요한 어떤 뜻이나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까지도 거는 동료라는 뜻의 동지, 같을 동자, 뜻지자를 쓰는데 요즘은 그런 말 안 씁니다. 그런데 이런 무겁고 비장한 말을 아이를 키우는 양육에 넣어서 양육동지라고, 느낌이 확 왔습니다.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결국 이름을 양육동지 힐링 콘서트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양육하면 양육동지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 단지 자녀 양육에만 동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정말 동지가 필요하구나. 더군다나 이 똑똑하고 아쉬울 것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동지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팀을 이루자.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제가 팀이라는 영어를 쓰면서 이게 팀, 이걸 딱히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만은, 팀을 이루어서 무언가 거룩한 일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사람들이 진짜 팀이고 동지가 될 수 있을지, 진짜 동지와 팀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아말렉과의 처음 전쟁, 이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에 사람은 60만이 넘고 120만까지 되지만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시련 같은 일이 군사를 잘 갖추고 부족 국가로 이미 준비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전쟁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군사를 뽑아서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정작 자신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이었어요.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드는 이 행동에 산 아래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의 이기고 지는 것이 달려있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즘 팀워크라는 말을 많이 쓰죠. 팀워크. 그런데 진짜 이 팀워크의 원조는 약 4,000년 전에 아말렉과 싸우는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그냥 남들 보면 무식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다 있다 생각합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같이 보고 같이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짜 팀워크이고 팀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9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만 보면 혼자 올라갈 것 같은데 사실은 아론과 훌 두 사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모든 이유는 다 빼놓고 한 가지만 말하자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팀을 이룬 것, 이것이 전부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팀에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팀으로 일할 사람들, 바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팀이라고 하면, 동지라고 하면 같이 함께 산에 올라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진짜 팀은, 진짜 동지는 몸으로 함께 움직이고 함께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같이 산에 올라가서 같이 전투 상황을 봐야 같은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몸은 같이 못 가도 내 마음이 함께 간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뭐 좀 어렵고 귀찮은 일만 되면 내가 몸은 같이 안 하지만 내 마음은 같이 간다.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팀이 안 됩니다. 동지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자기 시간이나 계획을 포기하고 팀을 이루는 동지들과 함께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 한가해서 모이고 한가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바쁘고 다 자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되려면, 동지가 되려면 그게 부부든지 가족이든지 회사든지 사업장이든지 교회든지 기본적으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같은 목표를 위해, 자녀 양육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업장은 물론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자기의 무언가를 희생할 수 있다는, 나도 희생하고 하는 이런 신뢰가 있을 때 팀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산에 올라간 것만으로 팀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제목에도 썼지만 같이 보고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함께 보고 함께 행동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진다는 이 이상한 사실, 그렇죠?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손을 오리고 내리는 것이 산 아래 전쟁과 관련 있다는 것을 그냥 산에 같이 올라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만약에 아론과 우리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는 올라갔는데 모세는 손을 두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모세는 그거 하고 자기는 밑에 지금 궁금하니까 산 아래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전투 상황만 보고 있다면 모세가 팔을 올렸다고 팔이 아프니까 팔이 내려오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잘 이기다가 왜 또 지지? 그러면 그럴수록 딴 데 볼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전투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과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전투에서 지고 이기는 것이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같이 보아야 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을 같은 시간에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같은 생각, 같은 관점으로 보고 같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같이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사건에 대한 이해가 같아야 합니다. 팀이라는 것은
그냥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각자 맡은 역할만 열심히 하면 팀이 되지 않습니다. 동지가 되지 않습니다. 팀은 기계적인 협력이 아닙니다. 무슨 사람들이 부품처럼 그냥 묶이고 연결되어서 그냥 돌아간다고 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보고, 같이 이해하고, 같이 애타고, 같이 마음 졸이고, 같이 아프고, 기뻐도 같이 아프고, 이런 게 있을 때 진짜 팀이고 진짜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속을 태우고 있는데 같은 팀이라고 하면서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남편과 아내도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몰라주고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애는 자동적으로 크는 줄 알아요. 네, 뭐 저 얘기 하는 겁니다만은. 같이 보고 같은 일을 할 때 그 팀 안에서 동지로서 진정한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팀을 말하는 것의 실제적인 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몸의 모든 부분처럼 함께 느끼고 함께 일하는 생명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은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몇십 년 만에 허벅지 종기가 제법 크게 나가지고 버티다가 어제 그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저더러 좀 일찍 왔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왔다. 근데 그걸 째고 이렇게 짜내는데 제가 허벅지가 아프니까 전혀 상관없는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아니 허벅지에 종기 났는데 왜 자꾸 왼발에 종기 났는데 왜 오른발이 자꾸 쩔뚝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분명히 썼습니다. 그게 바로 팀워크이고 동지라는 것입니다. 같이 보고 같이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보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 정반대로 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 정반대의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회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안타까운 건 둘째치고 무섭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일부 때는 안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제 삶의 간증들이 참 이런저런 뭐 대단하지도 않은 간증이 많은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였어요. 한 번쯤 같이 이제 공부하는 유학생들 부부끼리 모여가지고 어느 집에 초청을 해서 갔어요. 근데 아이 이제 2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버지 제 친구가 자기가 신기한 거 보여주겠대.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한 5가지인가 모였는데 이 아버지가 2살짜리 애한테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얘가 손을 딱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처음에는 신기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손을 딱 들어. 근데 이게 얼마나 귀여운지 우리가 박수치면서 참 누가 목사 아들 아니랄까 막 그러고 웃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그 애한테 야 너 총 맞았냐? 저는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뭐 자기도 농담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할렐루야 하면 손들이 너무 기쁘다고 애가 참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애한테 야 너 총 맞았냐? 이 말이 얼마나 분위기를 싸늘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거는 그 어린 아이에게도 무시하는 말이고 그 부모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주고 저는 그 후로 그 친구 안 봅니다. 저는 좀 뒤끝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안 봐요. 그래 조용하게 관계를 끊었어요. 우스운 얘기지만 한쪽에서는 너무 기쁜 일인데 할렐루야 하는데 이쪽에서는 야 너 총 맞았냐?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이 본다는 것은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같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해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설명한다고 부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 한두 번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다 좀 바쁜데 부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마음에서 왜 해야 되는지 나오지 않으면 이게 계속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부탁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아 독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추석 설날에 이제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해도 아내들이 갔다만 오면은 그냥 이혼 소송에 급증한다고 제가 잘 아는 변호사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그냥 추석과 설만 지나면 이혼 문의가 많이 들어온대요. 왜 그러겠어요? 독박을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다 이해해. 아이고, 내가 몸은 못 가지만 마음으로 갖게 하고 똑같습니다. 이해하면 행교치마 걸고 들어가든지. 여러분, 만약에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오르고 내리고, 이거 제가 그랬죠. 꼭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 지금 전쟁하는데 손 내리고 오르는 게 이게 뭐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알았어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팔 떨어지라고 어찌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그걸 몰랐다면 답답한 모세가 아이고 팔이야, 이 팔 좀 잡아라 요청해서 아론과 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팔을 좀 잡아줬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왜 이 팔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팔을 잡아주면, 모세가 요구해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팔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습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냐고. 이 좀 쉬었다 합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성경은 모세의 팔이 하루 종일 하늘로 들려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아론과 훌도 지금 뭐가 돌아가는지 알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과 모세는 함께 믿음의 동지가 되어서 같이 보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느끼고 그래서 함께 행동한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손을 드는 것과 산 아래 전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걸 깨닫고 어떻게든 손을 들어 올리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아론과 훌도 얼마나 걸렸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결국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고 특이한 사실을 알게 되고 모세의 피곤한 팔을 붙잡아서 위로 올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보잘것없는 자신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손을 들려고 애를 쓸 때 말하지 않아도 아론과 훌도 모세의 손이 계속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으면 굳이 기록해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계속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잡아가지고 또 돌멩이에 앉히고 이런 걸 왜 써놨겠어요?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팔을 들고 있는 모세도 힘들겠지만 옆에서 잡아주는 아론과 훌의 팔 또한 지치고 떨어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팀이기 때문에, 진정한 동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잘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근데 실제 보면 살을 때는 좋다고 같이 살지만 죽을 때는 쏙 빠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같이 보고 같이 행동하는 믿음의 팀이었기 때문에 세 사람 모두 자기들의 팔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손을 들고 있으니 산 아래서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그 강력한 아말렉 군대들을 계속 물리쳐가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해가 지도록까지, 아니 해가 지고 밤이 새더라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아말렉을 물리칠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첫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다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팀이고 동지의 모습입니다.
전쟁은 산 아래서 하는데 같이 산에 오르고 같이 보고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같이 넘어서고 같이 극복하고 그래서 끝내는 같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갈라지고 깨어지고 조금만 다르면 틀린 것이라고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육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거룩한 팀 사역, 정말 팀으로 동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가 팀입니까? 누가 동지입니까? 부탁하고 간청해서 제발 좀 올라가 달라고 산에 올라가고 또 산에서도 그거 좀 하지 말고 이것 좀 도와달라고 설명하고 설득하면 이건 팀이 아닙니다. 그냥 같이 하는 게 좋아서 올라가자니까 같이 올라가고 이런 게 팀이라는 거예요. 제가 20년 넘게 수시로 참고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좋아합니다. 영어로 이게 Good to Great이라는, 우리말로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짐 콜린스가 쓴 책인데 여러분 꼭 한번 특별히 젊은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이거는 세계적인, 정말 세계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해 됐는가의 강점을 분석합니다. 또 그렇게 되려다가 실패한 그런 기업들도 분석을 해서 쭉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뭔가 비전들을 이렇게 주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책에서 비전이라는 게 뭐냐, 이런 비전은 교회만 쓰는 단어가 아니고 회사들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기업적인 차원에서 비전이 뭐냐, 이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를 차에 태울 것인가,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간다고 하는데 이 버스에 누구랑 함께 누구를 태워서 갈 것인가, 이게 그 회사의 비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태우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우리 회사는 이런 일을 하는 회사다, 그러면 그 비전과 방향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았고 인재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그 기업들은 그렇게 태우지 않고, 즉 가는 방향이 같다고 해서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저 사람들이 가면 나도 가야겠다 해서 타는 사람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 사람들하고라면 나는 평생 같이 간다, 이런 사람들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기업의 사업 비전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뀝니다. 주력 사업으로 했다가도 10년, 20년 후에 전혀 다른 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뀔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라고 누군가 중간에 버스에서 내리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가면, 그러면 중요한 때에 그 회사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어디로 가든지 함께 이 사람들과는 나는 평생 간다, 이런 사람들을 버스에, 기업이라는 버스에 태우고 가는 것, 그럴 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업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혹시 가정, 남편과 아내가 어떤 생각인가, 교회가 어떤 성도들과 함께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것인가, 이런 말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여호와 삼마가 이재명 목사의 무슨 목회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와 결과를 보이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됐다고. 그래서 여호와 삼마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성도 개인들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믿음을 하는 모든 일에도 그 여호와 삼마가 여러분의 비전과 목적과 사명이 되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호와 삼마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런 팀으로 함께 보고 함께 느끼고, 때로는 함께 울고 때로는 함께 웃고
함께 행동하는 이런 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똑똑해요. 사람들이 손톱만한 것도 손해를 안 보려고 얼마나 그러니 참 아쉬울 게 없어요. 현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여기가 천국에 돈만 좀 있으면 아쉬울 게 없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잡아주는 아론과 우리 하는 것과 비슷한 게 이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웃기게 보이겠어요. 뭐 신앙생활을 뭐 그렇게 하나, 종교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말을 많이 하겠죠. 지금 긴박하게 진행되는 이 경쟁사회에서 일요일 날은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가서 뭐 예배한다고 그러고 적당히 하지. 아마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어볼 거예요. 이 바쁜데 왜 손만 들고 있냐고. 때로는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도 그런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는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지 않는 그런 시대를, 그러면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믿음 없어도 잘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 시대에도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쟁에 개입하셔야지만 진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이 거룩한 팀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교회 다니는 곳으로 끝나지 말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정말 거룩한 팀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여호와 삼마 증거를 맺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도 이런 믿음의 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동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만약에 팀으로 사역하자라고 하면 무슨 효율적인 성과를 내자는 게, 교회가 무슨 효율적인 성과를 낼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처럼 함께 팀을 이루어보자는 거예요. 정말 동지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시고 말씀하셨던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자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한국교회 전통을 따라 조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어렸을 때도 있던 교회 조직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조직에 수십 년간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진짜 팀으로, 진짜 여호와 삼마를 위해서, 혹은 교회가 세우는 어떤 목적을, 이게 정말 제대로 맞는지 필요한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뭐 20년씩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은 게 아니라 교회도 안 따져요. 그냥 있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 기적과 표적을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꼭 경험하고 증거하리라, 이 여호와 삼마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걸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 교회에도 모세와 아론과 훌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팀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누군가는 나가서 싸우고, 그럴 때 누군가는 모세처럼 산 위에 올라가 전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팔을 들어 올려야 되고, 누군가는 아론과 훌처럼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붙잡아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위해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진정한 믿음의 동역,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제가 늘 드린 말씀처럼 기왕 예수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영적 팀으로 이루어 여호와 삼마의 동지로 이루어서 이 시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럼 하나님 내 가정에는 대체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나 막혀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적 동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런 팀워크로 결과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왕 여호와 삼마를 붙잡고 나갔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